오늘 좀 특별한 분이 오셨죠. 처음 보는 분이죠, 대부분. 제가 이 협회를 만들기 전부터 같이 만들려고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저하고. 저분이 이 협회가 탄생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 만났습니까? 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한 6년째.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생기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향유노트는 오늘 벌써 186번째네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우리 운명을 얘기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 죽음이 뭔가요? 이걸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생명체라고 하면 그 단세포 생물도 있죠. 아메바 같은 거. 그 아메바 같은 것은 세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언제 죽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메바가 두 개로 분리될 때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세포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의 죽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다세포 동물에 한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생명체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사망 판정을 할 때 두 가지가 멈추면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뭐가요? 심장 활동과 호흡 활동이 정지되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장 활동과 호흡 활동이 정지되면 뇌는 당연히 죽거든요. 그럴 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손톱도 계속 자랍니다. 아, 처음 들어보십니까? 사람이 사망을 해도 손톱하고 머리카락은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의 내린 사례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왜 두려울까요?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인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 모르면 두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밤길이 두렵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조폭들은 자기 얼굴을 잘 못 보게 하려고 검은 선글라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눈빛이 안 보이면 더 두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검은 선글라스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례가 없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강사가 얘기를 하던데 사람이 이 세상에 나라는 이 존재가 태어날 확률은 우주가 탄생해서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나라는 존재는 한 번 정도 나올 확률이 있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지구가 탄생해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각자의 존재는 우주가 탄생해서 망할 때까지 나올 확률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소중한 존재인데 죽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운명론이 나오는 거죠. 모르니까 운명론이 나옵니다. 알면 운명론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 운명론이라는 건 뭔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운명론을 대표하는 스토리가 있죠.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화는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요? 이름도 어렵고 굉장히 외우기도 힘들고 제가 여러분 잘 들어놓으셨다가 제가 혹시 까먹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테베 왕이었던 그 그리스에 테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라는 사람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고 여기 있는 메노이케우스라는 사람은 테베라는 도시의 귀족입니다. 그 귀족의 딸이 바로 이오카스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오이디푸스 신화죠.
그런데 이 라이오스하고 이 카스테하고 혼인을 한 다음에 한참 동안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오스 왕이 어디를 갔느냐?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소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탁 아십니까? 신탁이 쉽게 말하면 신의 말씀이죠. 근데 이 신탁은 여자 사제가 아폴론 신의 말을 듣고 질문한 인간에게 대신 답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어쨌든 인간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 신탁에 가서 말씀을 구하고 답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 태어나서 걱정이 돼서 신탁에 갔죠. 그랬더니 신탁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얻게 될 아들은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라이오스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놓고 싶겠습니까? 안 놓고 싶겠습니까? 안 놓고 싶죠. 근데 이오카스테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괜찮은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와 결혼할 운명이다. 는 걸 미리 예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라이오스 왕이 그 아들의 발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끈으로 묶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인적이 없는 산에다가 내다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화가 내다 버리러 갔죠. 갔는데 이 목동이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코린토스라는 도시의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이 아이를 발견하고 굉장히 불쌍히 여긴 거죠. 그리고 마침 생각해 보니까 그 코린토스라는 도시의 왕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이 아이를 코린토스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테베라는 도시의 왕자로 태어나서 코린토스라는 도시의 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를 얻은 셈이죠. 양자를 얻은 셈인데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이디푸스가 발목에 구멍이 뚫혀가지고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오이디푸스라고. 그럼 오이디푸스란 말의 뜻이 뭐냐? 부어오른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오이디푸스입니다. 발이 부었다고 해서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코린토스라는 도시에서 잘 자랐는데 그 청년이 됐을 때 한 시민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시민이 그 오이디푸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주워온 자식이다. 충격을 받겠죠. 그 오이디푸스가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에게 가서 따집니다. 내가 주워온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안 하겠어요? 진실을 알면 상처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답답하니까 오이디푸스도 내려갔느냐? 또 델포이 시절을 찾아갑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딱 물었겠죠. 근데 대답은 듣지 못하고 어떤 예언을 들었냐 하면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너는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이 오이디푸스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라이오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것은 코린토스의 왕 왕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이디푸스가.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린토스를 떠나야 돼요. 네. 아, 훌륭하시다. 그래서 코린토스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보이오 티아라 동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보이오 티아라는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길목에 좁은 길목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한 마차를 끌고 오는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를 탄 일행이 그 시종이 나와가지고 길을 비켜라. 우리는 테베에서 오는 길이다. 테베에 지금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무르죽이고 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구해야 되니까 길을 비켜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이디푸스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좀 자기주장도 세고 성격도 좀 급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비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종이 성질나가지고 오이디푸스의 말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성질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테베에서 온 일행을 몽땅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인 한 명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하인을 제외하고 몽땅 다 죽인 거죠. 근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바로 테베왕 라이오스였던 겁니다.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의 일부가 일단 실현이 된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린 겁니다. 아버지인지는 모르고 죽였죠. 아직 아버지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하인이 이제 테베에 가서 알렸겠죠. 이제 나라에 스핑크스가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있고 왕은 살해당했고, 그러니까 누가 섭정을 해야 되겠죠. 그 섭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크레온이라고 왕비 그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그 오빠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해요? 스핑크스를 퇴치하는 사람에게 테베 왕의 지위와 왕비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근데 이 공표를 모르고 이제 영을 계속 하다가 마침 오이디푸스가 테바이는 이제 테베의 그리스 발음으로 테바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테베로 가는 길목에서 스핑크스를 만나죠. 스핑크스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이나요? 문제 내고 못 맞추면 물어 죽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를 몇 개 내는 줄 아십니까? 2개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만나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못 맞추면 죽는 겁니다. 한때는 2발로 걷고, 한때는 3발로 걷고, 한때는 4발로 걷는데 발이 많을수록 더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이 뭔가요? 못 맞추면 죽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인간. 네, 인간, 사람이나 인간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답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쉽게 맞췄어요.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똑똑했었나 봐요. 2번째 문제를 내죠. 2번째 문제가 뭐냐면 답 못 보셨죠? 2번째 문제가 뭐냐면 2 자매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를 낳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를 낳는 것은 뭔가? 라고 물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뭔가요? 복수 아니에요. 오이디푸스는 또 맞췄습니다. 답이 뭐였냐 하면 낮과 밤이었습니다. 낮이 밤을 낳고 밤이 낮을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낮과 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정답이었어요. 스핑크스 성질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분에 못 이겨서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자결해버립니다. 혼자 자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이디푸스가 뭐예요? 스핑크스를 퇴치한 꼴이 되죠. 그러니까 테베에게 소문이 나고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가서 이제 테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 왕이라 불리게 되는 거죠. 원래 테베 왕자였는데 테베 왕이 된 겁니다. 테베 왕이 됐으니까 아내는 누구가 됐습니까? 이오테라스라고 아까 친모가 아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자식도 넷이나 낳습니다. 아들 둘, 딸 둘. 이게 자식도 넷이나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음에 역병이 돌았어요. 백성들이 막 역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역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선왕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테바이에서 내쫓으면 역병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왕이 누구였어요? 오이디푸스죠. 그럼 오이디푸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선왕을 죽인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근데 눈먼 장님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 선왕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였던 그 오이디푸스 왕의 어머니자 아내인 이오테라스가 막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오이디푸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예언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이미 산속에 버렸고 그 다음에 왕은 강도를 만나서 살해됐다. 그래서 오이디푸스일 리가 없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근데 이 해명을 오이디푸스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왕을 죽인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이를 버린 병사를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명했는데 코린토스 왕이 죽은 겁니다. 얘가 코린토스의 왕자였잖아요. 코린토스에서 이제 전령이 온 겁니다. 특사가 온 거죠. 그 특사가 와서 코린토스의 왕이 돌아오셔서 코린토스로 오셔서 왕위를 이어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오이디푸스는 누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린토스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코린토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어머니랑 결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특사로 왔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코린토스 왕에게 산에 버려진 아이를 갖다 바쳤던 목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오이디푸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당신은 주워온 아이입니다. 제가 당신을 주워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언대로
어머니랑 결혼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알았죠. 유테라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을 메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도 충격을 받아가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의 브로치를 빼가지고 자기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 딸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딸 중에 안티고네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안티고네 손을 잡고 이제 테바이를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어떻게 억울하냐. 내가 일부러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일부러 어머니와 결혼한 것도 아니다. 난 단지 정당방위였고 모르고 했을 뿐이다. 이것은 다 운명 때문이다. 라고 운명 탓을 했습니다. 이게 운명론이죠. 내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운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운명론인 겁니다. 참 무섭죠. 이렇게 바로 운명론의 대표적인 스토리고,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스토리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는 법이죠.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법.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맞추시면 되는데, 네모를 긍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디푸스 입장에서는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명의 나를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죠? 운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운명일지라도 내가 내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질문은 이런 의미에서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얘기를 더 해드리면, 그 운명에 맞서서 이 운명을 극복해낸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신이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은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여러분, 메테우스라는 말은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한다. 프로라는 말은 앞서서 이런 뜻이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앞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이 있겠죠. 그런데 올림푸스족 신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올림푸스족과 타이탄족. 타이탄족은 거인족이고 올림푸스족은 제우스가 있는 신족이었습니다. 이 두 신족이 싸움에 붙었던 거죠. 근데 이 타이탄족은 올림푸스 아버지가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의 그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하고 제우스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무슨 족이에요? 타이탄족이었습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지력이 있다 그랬죠. 그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알았습니다. 올림푸스족하고 타이탄족하고 싸움이 붙으면, 전쟁이 나면 올림푸스족이 이길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타이탄족에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림푸스족이 이기고, 그 다음부터 제우스가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됐던 겁니다. 그 최고의 신이 됐는데 프로메테우스를 보니까 이제 가담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됐죠. 살아남은 프로메테우스한테 제우스가 이런 주문을 합니다. 너는 동물들과 인간을 만들어라. 이런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만들고,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이면 굉장히 열받는 얘기지만, 그 인간을 창조한 것은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동물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만드는데, 이 땅에 한 줌의 흙에 물을 섞어가지고 인간을 빚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 이름이 뭐냐면 에피메테우스입니다. 메테우스는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에피란 말은 나중이란 뜻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무슨 뜻이에요? 풀이하면 나중에 생각하는 자.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인 겁니다. 계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피메테우스에게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니는 어떤 역할을 그 역할을 하나 맡기는데, 너는 내가 만든 동물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주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메테우스가 새한테는 날개를 주고, 사자한테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주고, 거북이한테는 딱딱한 등껍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생존할 수 있는 선물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막 나눠주다 보니까 인간에게 줄 선물이 없는 겁니다. 생각 없이 나눠주거든. 생각 없이 막 나눠주다 보니까 인간이 받을 선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인간이 제일 약한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날개도 없죠. 지느러미도 없죠. 생존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 인간을 만들 때 유일하게 다른 동물들은 이 땅을 보게 만들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만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네 발로 걸어다니면 하늘을 보기 힘들죠.
근데 직립보행을 하면 하늘을 볼 수 있죠. 그 유일하게 신을 볼 수 있는 몸의 형태로 만든 거죠. 그 신의 몸을 흉내내서. 그만큼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아꼈다는 거죠. 근데 이 동생이 선물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한테 찾아와가지고 큰일 났다, 형. 인간에게 줄 선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제우스 신에게 갔어요. 제우스에게 가서 인간이 지금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불을 나누자, 불을 인간에게 선물합시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반대했어요. 왜? 자기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불을 가지면 신들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절대 인간에게 불을 주지 마라. 그럼 불을 안 줘야 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몰래 신의 불을 훔쳐옵니다. 근데 훔쳐오면 들켜요, 안 들켜요? 바로 들키죠.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대장장이 신이 헤파이토스인데 신들의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 신이 헤파이토스예요. 이 대장장이 신에게 쇠사슬을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프로메테우스가 풀 수 없는 쇠사슬을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전쟁의 신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레스입니다. 아레스. 그 전쟁의 신을 시켜서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다가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냐면 카우카소스라는 바위산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같은 곳에 바위로 된 산 맨 꼭대기에 묶어놓습니다. 묶여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맨 꼭대기에 묶어놓습니다. 이 벌로 묶어놓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떤 벌을 내리냐 하면 매일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게 만듭니다. 아프겠죠? 죽지도 않아요. 매일 간을 쪼아먹게 만들어요. 다 쪼아먹고 나면 밤에 간이 또 다 자라요. 그럼 그 다음날 나가서 독수리가 또 쪼아먹어요. 그럼 그 다음날 가면 간이 또 자라요. 그럼 그 다음날 와서 또 쪼아먹어요. 이렇게 형벌을 내린 겁니다. 이 형벌을 보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프로메테우스 태도가 어때요? 이 형벌을 받는 태도가 간을 쪼아먹어도 빳빳이 앉아가지고 눈은 제우스를 노려보고 있고 하늘을 노려보고 있죠. 제우스를 노려보고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꽃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신도 끄지 못하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 모로라는 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굴하지 않고 이제 제우스에게 그 벌을 받으면서 고통스럽지만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헤르메스, 동생 뭐예요? 동생 이름이 에피메테우스한테 그 와중에 이런 당부의 말을 합니다. 제우스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절대로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동생 에피메테우스한테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이 뭐냐? 바로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인데 상자 이름이 아니고 판도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판도라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죠. 인류 최초의 여성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었는데 여성은 없었어요. 근데 제우스가 이 인간들에게도 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여성이 바로 판도라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실장님은 제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표정이 안 좋네요. 그냥 신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판도라는 이 최초의 여성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 미의 여신, 모의 여신 다 모아다가 최고로 완벽한 여성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 완벽한 여성이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판도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급하고 호기심도 많고 침착하지도 않고 행동도 막 하고 이런 스타일의 여성이었어요. 아름답기만 하고. 근데 이 판도라를 누구한테 주느냐? 에피메테우스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받지 마라 그랬는데 판도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 선물을 덥석 받아버리죠. 받은 다음에 이 판도라가 둘러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상자가 뭐냐 하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들에게 해가 되는 거 있죠. 미움, 시기, 질투, 고통 이런 것들을 상자에 다 담아놓고 인간들 삶에 필요 없는 건 상자에 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도라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열자마자 닫았대요. 근데 곳에 다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인간의 재앙은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이 이제 고통받고 괴롭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시기가 됐답니다. 근데 금방 열고 닫은 바람에 하나 딱 못 빠져나온 게 있었대요.
그게 뭔가요?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아직 상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 질병, 뭐 사기 이런 것들은 잘 눈에 띄잖아요. 괴로운 거는 눈에 정말 잘 띄잖아요. 그런데 이 희망은 미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깊이 공부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희망이라는 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좌절할 일이 많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상자에서 희망도 빠져나왔다면 인간이 희망이 있으니까 좌절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어쨌든 희망만 상자 안에서 못 빠져나왔다고 해요. 아무튼 이 판도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보니까 제우스가 너무한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 뭐 있습니까? 불 한 번 훔쳤다고 따지니까 제우스가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사실 프로메테우스는 예지력이 있어서 나에게 앞으로 닥칠 재앙을 알고 있다. 그 제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타이탄족하고 싸운 게 뭐예요? 아버지의 형제들하고 싸웠죠. 그 아버지의 권력을 뺏고 자기가 최고의 신이 됐잖아요. 근데 제우스 자신도 자식에 의해서 자기 권력을 빼앗길 운명이었어요. 제우스가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제우스가 바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이 그렇게 할 자식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었냐? 프로메테우스가 알고 있었어요. 물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메스한테 시킵니다. 네가 가서 그것만 가르쳐주면 내가 당장 풀어준다고 해라.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계속 간을 쪼아먹히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3000년 동안 프로메테우스는 협상을 하지 않고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아먹히고 새로 나고 쪼아먹히고 새로 나고 이렇게 삽니다. 그 바위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3000년 뒤에 제우스의 아들 인간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예요? 헤라클레스가 이 독수리를 죽이고 독수리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제우스가 감동을 받아 자기 자식이 대단하다고 감동을 받아서 이 신의 독수리가 좀 특별한 독수리였거든요. 그 자기 자식이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때서야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뭐의 상징이냐 하면 이 부당한 고통에 대한 고결한 참을성을 지닌 신이다. 그리고 포악에 항거하는 의질에게 상징 뭐 이렇게 대변되고 있습니다. 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해낸 거죠. 그죠? 그래서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그 낭만파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바이런이 낭만파 시인이니까 가장 낭만적으로 생기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장한 선생님 읽어보실래요? 네. 시인처럼 시작. 티타니여, 인간의 고통이 슬픈 현실이었어도 신들이 능멸해도 좋을 것으로는 여기지 못하게 했던 불멸의 눈을 가지니여, 인간에 대한 그대의 연민이 어떤 보상으로 돌아왔던가? 침묵의 고통, 견디기 어려운 고통, 바위, 독수리, 그리고 사슬, 잘난 체하는 자가 맛볼 수 있는 고통, 그들에겐 어림없는 번민, 질식시킬 듯한 낭패. 그대의 신성한 죄는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은 그대가 들려준 교훈으로 인간은 이로써 비참한 경험을 줄이고 인간을 제정신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은 하늘의 이름으로 좌절당했으나 그대의 끈질긴 인내로 이겼으니 하늘도 땅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대 불굴에 정신이 보여준 끈기와 저항에서 우리는 큰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와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가장 중요한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네요. 하늘도 땅도 어찌할 수 없었다. 운명대로 살게 할 수가 없었다. 살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그 운명에 굴하지 않고 아까 오이디푸스처럼 운명 탓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개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는 법 뭘까요, 여러분? 운명을 긍정하라가 아니고 고통을 긍정하라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이 쪼이는 그 고통을 긍정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긍정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고통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합의를 했겠죠. 제우스하고 벌써 협상을 했겠죠. 근데 그 고통을 긍정한 겁니다. 왜? 그 고통 뒤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긍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긍정해야만 우리는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운명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고통, 괴로움을 긍정하는 사람은 누구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극복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두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을 인용해 보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신이 죽었으니 인간은 뭐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그래서 세속화되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제가. 그 니체가 아모르파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모르파티라는 말을 우리 한자로 바꾸면 운명애가 됩니다. 운명애. 그래서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죠. 삶의 구원을 원한다면 고통을 긍정하라. 여러분,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이중성.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받아요? 행복한 사람에게 받아요?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받아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일이 없죠.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이중성인 거죠.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고통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결하거나, 요즘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다라고 긍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고통을 긍정하는 순간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되돌아보시면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고통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운명론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을 개척하면서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